오늘 이 말씀은 한 번쯤은 혹은 깊은 묵상 속에 이 말씀은 다 한 번씩 접해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의 신비요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자기 기원 그리고 자기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의 기원, 나의 출처, 나는 무엇으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존재가 시작되어졌고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는지 자기 기원과 출처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출생의 어떠한 기원, 출처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고 우리의 어떠한 직위와 위치와 신분과 존재의 위치를 역할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다면 거듭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내 마음에 확고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나 스스로 믿고자 하는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신분이고 나의 존재고 나의 지위며 그 지위 속에 주시는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기 확인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속하였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을 사나 나는 날마다 예수만 만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땅 안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 어느 곳에 있다면 그 안에 속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 밖에 있는 다른 것 안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미래의 계획을 도출할 때도 그 자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날 때도 문제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통해 만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요 우리 안에 주시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 예수 안에만 묶여있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그 안에 살아가는 자 된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비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In Jesus Christ보다는 with Jesus Christ나 그분을 by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대로 거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예수님을 불러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누구를 만나는 주인이 되어진 가운데 도움이 좀 필요한데 해서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한 다음에 예수님을 도구로서 쓰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된 가운데 한 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다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고 나는 늘 예수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은 무와 공허와 흑암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에 나는 무와 흑암과 공허와 같은 인생이었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내 안에 오시니,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아무나 아무 자리나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건요 아무 곳이나 막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잖아요. 임의로 분다는 것은 사람이 인과와 같이 스스로 규정하고 한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면 장로교나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중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함을 허락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이중 예언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무와 공허와 흑암과 같던 내 인생은 이제 예수의 임재 속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알고 있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라고 말합니다.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의 사고로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내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말이 쉽지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자신의 세계관의 지식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여도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선생이라 말하며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자이면서도 이 영적인 신비를 어찌 모르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어떠한 책망이요?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지식으로 스스로 습득하려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물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으키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며 사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만 만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 만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예수 안에서 만나니 나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환경을 내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내가 만나는 이는 오직 예수구나. 예수를 통해 만나니까 나는 늘 예수님과 만나는구나.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육체를 향하여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만 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나 예수만 만나니 그 예수로 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산다는 나에게 바울은 놀라운 다음 네 가지의 구원의 대서사를 말해줍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 안에 지혜를 조금 주시고 거룩함을 조금 맛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내가 주인인 가운데 무엇 하나 내 안에 조금 축적시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어 그 자체 거룩이 되어 주셨고 의로움으로 내 안에 드러나시고 구원함으로 나를 완전히 장악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돼요. 저도 이것을 보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거듭난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어 다음과 같이 완전함이 되어주시는데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요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이 순서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지혜. 아까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너는 선생이란 자가 어찌 하늘의 이 놀라운 신비와 생명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네가 아직 네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는가?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만 알 수 있듯이 하늘의 것을 내가 말하여도 네가 땅에 속하였기에 그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해 있는 세계를 버리지 않고는, 이 세계를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으키시는 사건이 지혜의 역사입니다. 지혜. 그분이 내 안에 와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혜를 한 자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서 내 안에 엄습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빛으로 임하듯 내 안에 침노하듯 들어오면요, 이전에 내 세계가 다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자리에서 그 세계관 속에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지혜가 열려지면 가장 먼저 열려지는 지혜는 이 땅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돼지 우리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지혜로서 밝히 비추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땅은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돼지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심령이 가난한 먼지와 티끌이지요. 아무리 설교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여도요, 그것은 지적인 습득일 뿐 그 세계관의 붕괴를 갖고 오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듭남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그분이 오시면 말할 수 없어도, 표현하지 못하여도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빛이 임함에 어둠이 사라듯 이전에 내가 지혜라 생각하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진리에서 나를 보니 정말 나는 가난하구나.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지혜가 되심으로 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지혜가 먼저 충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지혜의 충만을 갖고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 이전에 우리의 지혜라고 말했던 세계관 속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찌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입니까? 이 땅의 세계의 지혜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이 대한민국도 지금 똑같잖아요. 이것이 생의 논리고 이것이 생존의 법칙인 이 세계의 지혜가 있는데 어찌 어린아이가 정말 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지혜라 말하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세계에서는 지금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거듭난 자의 지혜를 알면 내가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는가?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지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율법의 세계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애써서 흠없고 점없는 그 짐승을 갖고 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형제 간의 어떤 다툼 하나 때문에 그것이 생각났다고 이 거룩한 행위를 멈춘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고 지금 나에게 열려진 순간인데 이걸 놓친다고? 어떻게 형제에게 갔다 와서 이걸 다시 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임한 자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땅이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우리와 같은 것임을 보게 되는 자는 이것이 진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형제와 먼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익숙한 지혜로 삼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 세계에서는 행위의 법칙을 따라서 간음을 판단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영적인 생명의 지혜 속에 있는 자에게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죠.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저주요, 죄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열려지니 생명의 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임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임하시면 내 안에 지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구나, 이 땅이 어떠한 터 위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된 자는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든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주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겐 그것이 엉뚱한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실패의 상징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겠지만 정말 구원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충만이 임한 자에게는 그 역설의 신비 너머에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그 십자가가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지혜의 역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로 예수가 내 안에 충만이 되면 그 다음에 일으키시는 게 뭡니까?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 이전의 세계가 무너지니 무너진 그 지혜 속에 나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영적 생명의 본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의, 마치 팔복에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의 맥락과 다 똑같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로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의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에게 오신 예수, 죄인에게 오신 예수를 통하여 지혜가 열려지면 그 지혜 속에 내가 병든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의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나의 이 죄를 덮을 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자 되니 예수가 내 안에 의로서 충만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의로움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혜를 통하여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도 부족하고 열심히 노력하여도 참 수고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만이 내 안에 의로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가 내 안에 의가 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이 의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구원의 대서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의 회개와 회개 속의 칭의와 칭의 속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이 곧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풀어낸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의가 되어지면요, 예수로 사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행위와 말들이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이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내 삶은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거룩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무리, 이 무리가 될 때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외형만 바리새인의 모습을 따른다고 거룩한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진짜 거룩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를 할 때면 반드시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예물이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거룩히 성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주인 되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그것이 거룩의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행할 때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것은 거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됨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면 거룩함이 내 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거룩함을 통하여 살 때에 내 안에 구원함이라고 하는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죄와 사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이 땅에 재현하는 삶이 구원함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조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는 구원함, 그 구원함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말하였던 이 네 가지가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일어나는 전부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이와 같이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지혜도 내 안에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면 족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갖고 세상에 나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때론 목회자를 선두로 해서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크기, 목회자가 타고 다니는 차, 목회자의 학벌, 목회자의 그 인지도, 이런 것이 세상을 향한 자랑 아닙니까? 무엇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요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인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나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대서사, 내 인생의 서사로 완성하실 흐름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어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자랑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